강은혜 권사님 계세요? 음,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바쁜 와중에도 마음과 시간 내어 함께 바이블 아카데미 모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반 남짓한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저기 강은혜 권사님 얼굴이 보입니다. 네. 핸드폰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는 것 같고, 장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그 PDF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그 화면 공유를 통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원래는 제가 성경 읽기도 뒤에 했다가요. 이것도 하고 그것도 두 개 하려고 욕심을 좀 내봤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일단 앞에 거 먼저 다 끝내고 뒤에 따로 그냥 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정했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모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문학적 접근 두 번째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문학적 접근. 근데 이 문학을 왜 이렇게 문학적 접근을 계속 하냐면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되고 가장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로서의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야기로 읽고 이해하는 그 관점인데요. 천재 권사님, 마가 내러티브의 일관성, 이 단락을 좀 읽어주십시오. 네. 마가 내러티브의 일관성. 마가는 기존에 있던 다양한 구전 자료와 당시 늘어난 구전 이야기를 참고하여 배경과 사건, 등장인물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마가복음 안에는 공백이 많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을 묘사할 때 몇 가지만 골라서 표현하든지 사람이나 장소, 사건이나 삶의 의미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공백의 유무가 아니라 어떻게 저자가 하나의 통일된 세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경험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는가, 어떻게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야기가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마가의 내러티브는 아주 훌륭하게 잘 짠 한 벌의 옷과 같다. 내레이터의 관점은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플롯 역시 일관성이 있다. 즉, 일어날 사건들은 예상대로 일어나고 갈등은 해소되며 예언된 것들은 이루어진다. 매 장면마다 등장인물들은 나름대로 일관성을 보인다. 스토리텔링의 문학적 기법이나 다시 반복되는 구도, 겹치는 패턴, 서로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모티브는 내러티브 전반에 걸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상황, 믿음, 하나님의 다스리심, 도덕적인 선택의 문제, 인간이 과연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등 주제 면에서도 일관성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복음서의 통일성은 전개되는 이야기를 하나로 짜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을 통해 이야기는 강력하고도 전체적인 수사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마가 이야기의 통일성을 볼 때 마가복음에 나오는 몇 개의 공백들은 의도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공백은 긴장감이나 혼동 혹은 열린 결말을 만들기 위한 수사적인 전략 때문에 생긴다. 이런 공백은 독자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모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암시만 해주는 절대된 스타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또한 마가복음은 구현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는 토막 이야기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내러티브의 속성상 공백이 생긴 것이다. 또한 21세기라는 다른 문화에서는 우리가 1세기에 살던 마가와 마가의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따라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추측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다. 뜻하지 않게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마가복음이 강력한 효과를 주는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를 전체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던 1세기 청중들은 마가복음 전체를 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이 이야기의 드라마 세계에 푹 빠져 긴장과 갈등을 느꼈을 것이고 자기 자신들을 등장인물들과 동일시에 보이기도 했을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떨지 긴장감도 느꼈을 것이다. 마가의 이야기 세계에서 나온 후 그들은 아마도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기 안에 새로운 가능성들을 일깨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들은 마가복음을 조각조각 잘라내어 접하게 된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문맥과는 상관없이 몇 구절만 살펴보게 되거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토막 이야기들 몇 개만 따로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소설이나 연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관람하지 못한 채 그 작품에서 인용한 몇몇 구절만을 듣는 것과 같다. 마가복음이 주는 효과를 충분히 맛보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따라서 독자들이 마가복음을 접할 때는 한꺼번에 다 읽든지 듣든지 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긴 거의 한쪽 이상을 다 읽으셨어요. 결국 이 지금 읽으신 내용들이 결국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마가복음이 일관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마가복음이 이것저것 짜집기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중구난방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 연구 흐름이 어땠냐면 우리가 첫 번째 역사적 접근을 봤었잖아요. 네. 지금 전승, 구전 자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 강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기 모임 하면서 일 거예요. 층위라는 걸 이제 층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AD 1년부터 30년 정도에 예수님이 사셨던, 거니셨던 그 시대 층위, 그리고 그것을 다양하게 회자되고 소문으로나 어쨌든 전승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었던 그 층위, 그걸 2층이라고 한다면 복음서 층위는 3층이에요, 3층. 이 2층에서 전해졌던 소문이나 구전들, 다양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 기사들, 기적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조각조각 뭉텅이로 클러스터로 떠돌아다니던 것을 복음서 저자들 시대에 3층 정도에 와서 그것을 이렇게 묶어보고 저렇게 묶어보고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책으로 이해하기로 형성했던 그런 식으로 제가 층 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층, 2층, 3층 그런 얘기를.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복음서를 특별히 마가복음을 이제 접근할 때 그거를 가려내려고 했어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좀 억지인 것 같고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묶일 수 있고 저런 식으로 묶일 수 있고 이건 이런 양식이 쓰였고 저런 양식이 쓰였고 이렇게 편집됐고 저렇게 편집됐고 이거는 1차 편집자가 이렇게 갖다 붙인 말이고 2차 편집자가 이건 예수님의 입에다가 넣은 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그 복음서를 이렇게 해부하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말이죠. 연구 방법이. 그런데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제 80년대 들어서 198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도 그 성서학의 연구 흐름이 그랬는데 역사를 따져보면서 그 이후로는 야 그거는 아무만 따져도 답이 안 나온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복음서라는 책이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과연 그것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문학적 연구를 활용하는 학자들의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조각조각 내고 뜯어보고 해체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그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가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면 원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나 메시지가 자칫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전 자료, 구전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배경이 있고 사건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바로 이 하나의 이야기인 거죠. 그 뒤에 배경에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가 3층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아래층이 2층에서 어떤 자료들이 쓰였고 어떤 구전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거를 분별하는 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공백이 많아요. 어떤 공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 예수님의 예를 들면 위인전이라고 해봅시다. 전기를 쓴다 그러면 빵살부터 30살까지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어떤 일련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빠짐없이 다 기록하면은 그의 뭐 연표가 되겠고 연역이 되겠죠. 근데 어디는 건너뛰고 어디는 소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건너뛴 부분은 공백으로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가복음 안에는 공백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걸 묘사할 때 몇 가지만 골라서 표현해요. 그리고 사람이나 장소, 사건, 삶의 의미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백이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그 공백이 있냐 없냐, 공백이 없어야지 왜 있냐 그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저자가 하나의 통일된 세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경험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는가? 어떻게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이 되지? 어떻게 이야기가 그러면서도 일관되지? 하는 것.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 공백을 어떻게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채워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공 안 한 거는 그 공백을 만들어낸 이유는 굳이 그 정보가 마가복음의 그 메시지를 드러내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필요했다면 썼겠죠. 사람이든 장소든 사건이든 어떤 의미를 거기에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여지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하기보다 이미 드러나 있는, 나타나 있는 정보에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귀 기울이면서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가 내러티브는 아주 훌륭하게 잘 짠 한 벌의 옷과 같아. 계속해서 이 일관된 마가 내러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레이터의 관점은 일관성 있게 나타납니다. 플롯도 역시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순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중심 주제를 향해서 모든 플롯이 짜여져 있죠. 그리고 일어날 사건들은 예상대로 일어나고 갈등은 해소가 되고 예언되었다면 그것은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뭐 죽은다고 했는데 안 죽거나 뭐 그런 반전이 있지는 않잖아요. 죽은다고 하셨을 대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매 장면마다 등장인물들은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보여요. 어, 헛발질하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헛발질하고요. 어, 그런 이제 일관된 모습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의 문학적 기법이나 다시 반복되는 구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특별한 문학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겹치는 패턴,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모티프, 뭐 맹인이면 맹인으로 앞뒤가 틀이 짜여진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보지 못함의 주제, 누가 마음이 굳은 자인가, 손 마른 자, 중풍병자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더 마음의 완악함, 돌과 같은 마비된 자들이라는 것, 뭐 이런 주제가 여러 내러티브 전반에 걸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인간의 상황, 믿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실레이아가 통치도 되고 나라도 되고 다스림도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선택의 문제, 인간이 과연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등 이런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이 면에서도 일관성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이 주제들은 이제 우리가 문학적인 접근 다음에 신학적 접근을 다룰 때 이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의 통일성은 전개되는 이야기를 하나로 짜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복음서의 하나로 온전한, 뭘 빼도 안 돼요. 뭘 더해도 안 돼요. 그냥 이 그대로 통일성 있고 완전한 하나의 내러티브라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나로 짜는 데서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강력하고도 전체적인 수사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온전히 이해할 때 이 자체로 강력한 수사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을 그냥 인용하거나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살펴본다고 했을 때는 이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전달되기가 어려운 거죠. 마가의 이러한 통일성을 볼 때 몇 개의 공백들은 의도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대요. 공백은 긴장감이나 혼동, 그리고 열린 결말을 만들기 위한 수사적인 전략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런 공백은 독자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모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암시만 해주는 절제된 스타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따 뒤에도 나올 텐데. 근데 마가복음에는 굳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죠. 왜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공백으로 남겨놨을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6장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이 제공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특별히 원래 마가복음의 끝이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그래요. 여자들이 두려워서 놀라고 하는 대로 끝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부분을 보시면 제가 언젠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괄호가 쳐 있거든요. 어떤 사본에는 그 부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가 쳐 있는 거예요. 그게 16장 9절부터 괄호가 쳐 있죠. 20절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원래 마가가 기록할 때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본문이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여기다 나왔냐? 초기 기독교부터, 그러니까 한 2, 3세기부터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의 본문 안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이 안에 넣어 놓긴 하는데 대신에 이 괄호를 통해서 이게 원래 본문에는 없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8절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럼 그 뒤에 이야기가 궁금한데 제공해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공백으로 남겨둔 거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막 찔러보라 하시고 뭐 제자들에게 조밥 먹으라 와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누가복음에는 뭐 머물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마가복음에 없냐? 의도적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안 쓴 이유는 마가의 내러티브에서 뭔가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그것을 전하는데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된 스타일.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이 구연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구연동화 하잖아요. 구연동화. 예, 위치부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을 그런 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지금 제가 참고하는 책이 이 책인데 이 이야기 마가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요. 유튜브에 보면은 마가복음의 헬라어 본문을 전체를 다 암송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연극하듯이 예를 들면 그 소극장에서 연극하듯이 마가복음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막 낭송을 하는데 굉장히 막 바람 소리도 막 휘 하면서 내고 굉장히 그 연극하면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낭송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이 정말 그런 식으로 쓰여진 것처럼 자기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 구현이라고 하는 틀에 마가복음이 맞닥 떨어지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장르에 대한 견해일 뿐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내러티브는 토막 이야기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토막, 한 토막, 그 다음에 또 넘어 다음 사건으로 또 한 토막, 한 토막, 뭐 어떤 이야기 있고 어떤 이야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와 같이 내러티브의 속성상 공백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해서 그 빈칸에 대한 설명을 지금 변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또한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1세기에 살던 마가와 또 마가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다 아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네, 불가능하죠. 쉽지 않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긴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추측을 해야 하는 것들도 뜻하지 않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백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이 강력한 효과를 주는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를 전체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던 1세기 청중들은 이 마가복음 전체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의 부분만 오늘날에 우리가 설교가 전해지듯이 그런 조각조각으로 듣지 않고 전체를 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분명히 이 이야기의 드라마 세계에 푹 빠져서 긴장과 갈등을 느꼈을 것이고 자기 자신들을 등장인물들과 동일시해 보기도 했을 것이고 결과가 어떨지 긴장감도 느꼈을 것이고 이야기 세계에서 나온 후 그들은 아마도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기 안에 새로운 가능성들을 일깨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드라마 보세요? 뭐 요즘에 뭐 보세요? 드라마. 네, 드라마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몰입해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만든 드라마는 정말 전 국민으로 하여금 완전 몰입하게 해가지고 모두의 공감대를 이루게 하는 그런 드라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드라마를 뭐 다 챙겨보고 그러지 않는데 요즘은 뭐 얼마든지 보려면 볼 수도 있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봐요. 근데 예, 아무튼 어,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우리는 한 일부분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보죠. 누가 영화를 보는데 앞부분만 보고 아 진짜 중간 자르고 여기 그냥 그만 보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영화관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앉은 자리에서 다 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때 이 전체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강력한 효과를 주는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을 때 비로소 그 효과가 온전히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 이야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 세계 이런 것들을 빗대어 보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도전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등장인물들과 동일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거울빛처럼 비춰보기도 하고 이런 효과들이 마가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들은 마가복음을 조각조각 잘라내서 접하게 돼요. 특히 예배를 드릴 때도 문맥과는 상관없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문맥과는 상관없으면 의도랑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지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반대되게 말씀하셨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러려면 1차적으로는 각 책에서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말하는 그 의도, 마가가 의도했던 바 그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아야지 그것을 떠나서 문맥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토막토막 보는 거 별로 좋은 읽기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설령 설교를 하더라도 전 문맥과 후 문맥을 충분히 고려한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전체 복음서 전체를 다 읽고 그걸 전체로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다만 그 정한 본문에 대해서 그 앞의 맥락과 뒤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그 위치에서의 그 본문을 설교한다면 그건 이제 바른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소설, 연극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관람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작품에서 인용한 몇몇 구절만을 듣는 것,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셰익스피어 책 다 안 읽어봤어요. 예. 근데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햄릿인가 그게? 그거 읽어보니까 그게 또 다른 그 맥락을 보니까 앞에 유령이 나오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이게 뭐 살아있는 것이냐 죽어 있는 것이냐 아무튼 좀 유령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맥락에서 쓰인 걸로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알지 못하면 전혀 그냥 다른 용도로 그것을 따다가 구절들을 써먹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마가복음이 주는 효과를 충분히 맛보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일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좀 이제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결국 이 전제 하에서 그 나머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이제 이야기 세계입니다. 이야기 세계는 우리 서현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이야기 세계, 하나의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 세계를 제시한다. 우리는 그 세계에 푹 빠져들게 되어 있고 그 세계에서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길을 잃는 것과 같은 경험도 하게 된다. 이야기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영화 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화면에 펼쳐지는 모든 영상과 소리를 가만히 보고 듣고 있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또 다른 세계로 빠져든다. 그 세계에는 나름대로 가상의 과거와 미래가 잠겨 있고 가치 세계도 있다. 영화에 몰입해서 보고 있으면 영화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내가 사는 현실 세계도 있게 된다. 영화 속의 또 다른 시공간에 들어가서 등장인물들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며 그들이 겪는 사건들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영화 이야기 세계에는 그 영화가 기초를 두고 있는 실제 역사와 별개로 그 나름대로의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이야기 세계를 만든 작품으로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마가 내러티브에 나오는 사람들과 장소와 사건들이 그 이야기에서 그려놓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화가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창조한 것이듯 마가복음도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예수, 헤롯, 대제사장들과 같은 인물들은 실제 인물이었고 사실 역사적으로도 실제 인물인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가복음에서 하나의 등장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광야나 회당, 예루살렘 등도 이야기 세계에서 묘사한 하나의 배경이다. 귀신을 내쫓는 행위, 여행, 시험을 받는 것, 예수가 처형을 당하는 것 등은 모두 이야기 세계에서 묘사한 사건들이다. 바로 이 세계로 독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세계이다. 그러므로 1세기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에서 나온 유용한 배경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면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인물, 장소, 사건들을 마가의 내러티브에 있는 이야기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만 볼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마블 영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마블? 어벤져스나 잘 안 보시죠? 예. 그런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시리즈거든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처음부터 시리즈 1번부터 쭉 그 영화들을 봐온 사람들은 이 영화가 이 영화랑 어떻게 연결되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그 전편과 후편과 이게 연결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블 유니버스 세계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거 총정리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블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서 코믹스에서 만화인데 그 작가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세계관이 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 세계입니다. 그 이야기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랑은 좀 다른 그런 세계인데, 우리가 그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 세계에 빠져들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 세계는 잠깐 뒤로 잊혀져요. 거기 영화와 같이 몰입해서 보듯이. 그래서 그 세계에서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길을 잃는 것 같은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예로 들죠. 여기도 이야기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펼쳐지는 모든 영상과 소리를 가만히 보고 듣고 있어요. 영화관 자체가 그쵸. 오로지 거기에만 몰입하도록 핸드폰은 다 이제 진동으로 하고 말소리는 최대한 적게 하고 불 완전히 꺼버리고 소리 온갖 심지어 4D도 있어가지고 촉각 뭐 이런 것도 다 느끼도록 진동까지 해서 온전히 거기에 몰입하도록 만듭니다.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는 나름대로의 가상의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같이 세계도 있고 그래서 그게 그 영화의 세계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에도 그런 이야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랑은 또 다른 시공간에서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고 그들의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그들이 겪는 사건에 우리도 같이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세계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 이 영화의 이야기 세계에는 그 영화가 기초를 두고 있는 실제 역사와는 별개로 그 나름대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사실에 기반한 것이든 허구이든지 간에 그 역사성과는 관계없이 그 영화만의 그 이야기 세계에 빠져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이제 보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의 이야기 세계를 만든 작품으로서의 어떤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마가 내러티브에 나오는 사람들, 장소, 사건들 이게 하나의 요소들인데 이것이 그 이야기에서 그려놓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 거기 내러티브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 그 장소, 배경, 사건, 플롯 이런 것들이 의도된 거라는 거죠.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도록 저자가 의도한 것이다. 그래서 영화가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창조한 것이듯 마가복음도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헤롯, 대제사장들 이런 인물들은 실제 존재한 인물이지 허구적인 인물들이 아니에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실제 인물인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의 헤롯, 대제사장들과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이야기 세계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 이야기 세계에서 그려지고 있는 인물의 모습들, 그 이야기 세계 속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 인물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게 뭐냐면 바리새인 하면 욕이에요. 야, 너 바리새인이야 하면 욕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위선자. 그렇지 않나요? 외식하는 자.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을 살펴볼 때요. 그렇게 나쁜 존재들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개혁파였어요. 개혁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룩하게 해볼까 하고 노력했던 그런 집단이 역사 속의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죠? 바리새인 하면 그런 식의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위선자, 외식하는 자. 그래서 너 바리새인이 하면 이건 욕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의 세계를 어, 완전히 우리의 현실 세계에 반영해서 흡수해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좀 약간 핀트가 어긋난 이야기 했는데 광야, 회당,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장소나 배경들이 이야기 세계에서 묘사한 하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장소적인 정보도 귀신을 내쫓는 행위, 여행, 시험 받는 것, 처형당하는 것 등은 모두 이야기 세계에서 묘사한 사건들인 거죠. 바로 이 세계로 독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것도 이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1세기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 예를 들면 명예와 수치 문화라든지 뭐 그런 문화에서 나온 유용한 배경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인물, 장소, 사건들을 마가의 내러티브에 있는 이야기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만 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 이 이미지는 일단 그 이야기 세계 내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영화 보듯이 성경을 보는데 전화가 왔는지도 몰랐어. 영화 볼 때 그러잖아. 영화 볼 때, 야, 나 끝나고 무수증 왔네. 야, 나 영화 보느라 내가 못 봤다. 이런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야, 드라마 보다가, 밥 차려주는 것도 깜빡하고, 예를 들면 뭐, 성경 보다가, 이제, 이 이야기 보다가, 이 말씀 보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정말 외부의 세계와는 단절되게 완전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 등장인물 사건들 배경들에 근데 마가복음이 그런 식으로 의도된 책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우리가 그렇게 좀 읽어보는 경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1시간 반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도 1시간 반. 영화 집중력이 시간 그렇게 길지 못해서. 자, 세 번째 마가복음을 이야기로서 읽기 위한 지침들 우리 맹권사님. 예. 마가복음을 이야기로서 읽기 위한 지침들.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이야기에 실어서 그 이야기가 우리 대신 그 말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가 추구하는 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마가복음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마가복음 자체의 방식대로 읽을 때 이하의 4가지 지침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마가복음을 역사로 보지 말고 이야기로 보라. 마가복음을 역사 고증을 위한 하나의 창문으로 본다면 우리는 먼저 마가가 그려놓은 예수가 아닌 실제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를 생각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미 마가가 예수에 대한 어떤 부분을 내러티브에서 삭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다른 자료들을 뒤적거릴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만일 우리가 마가복음을 내러티브에 나오는 그대로 예수의 제자들을 그려놓은 이야기책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른 자료들을 뒤적거리지 않고 마가복음을 다시 주의 깊게 읽어볼 것이다. 둘째, 마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와는 별개로 읽으라. 이 내러티브를 살펴볼 때 우리는 빠진 부분을 마저 채워넣기 위해서, 즉 마가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마태나 누가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관점으로 마가 이야기를 읽는다면 마가복음은 엄청나게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마가는 그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어떤 토막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서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토막 이야기의 맥락으로 마가복음을 읽는다면 이 또한 마가의 이야기를 바꿔놓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마가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마가복음처럼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읽을 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라고 가정하고 읽어보라. 셋째, 1세기 이야기인 마가복음을 오늘날의 문학적인 전제로 읽지 말라. 흔히 책을 읽을 때 고도로 발달한 현대 과학 문명이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한 우리의 삶의 틀로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문명 세계는 1세기 사람들이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르다. 마가복음은 1세기의 내러티브이다. 따라서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 1세기의 사회, 문화, 정보의 근거에서 1세기의 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극을 이해하기 위해서 16세기에 그들이 쓰던 언어나 문화나 관습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넷째, 마가복음으로 예수에 대한 현대신학을 읽지 말라.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예를 들어 예수를 찬송가에 나오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인물로 보는 것을 통하여 마가복음을 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는 그런 온유하고 부드러운 인물이 아니다. 우리는 마가복음보다 훨씬 뒤에 있는 삼위일체 교리나 그리스도의 2가지 본성 혹은 예수의 죽음과 속죄, 희생과 같은 교류의 틀로 마가복음을 읽는 경향이 있다. 만일 그런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다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잠시 뒤로
물려놓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나 우리의 주관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네 가지 지침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네 가지 지침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면 마가복음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거의 한 장 또 읽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하기로 읽기 위한 지침들.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제안해 주는 건데요.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이야기에 실어서 그 이야기가 우리 대신 그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가 추구하는 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추구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가 이야기를 기록할 때 뭔가 전하려고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엑스에게시스, 에이스에게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엑스에게시스, 그다음에 에이스에게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X는 여기로부터 from이고요. 에이스는 이 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 이게 주해고 에이세게시스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말씀을 받드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것으로부터 나온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고 읽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이 생각과 어떤 신념의 가치관을 성경을 어떤 도구 삼아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예,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태도는 그 이야기가 추구하는 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 그래서 마가복음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마가복음 자체의 방식대로 읽을 때 이 네 가지 지침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을 역사가 아닌 이야기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책 보듯이 마가복음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역사적 사실이네 아니네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역사 고증을 위한 어떤 창문으로 본다면 우리는 마가가 그려놓은 예수가 아닌 실제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마가가 어떤 예수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다른 자료들을 뒤적거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자꾸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걸 비교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반대로 대수적으로 만약 우리가 마가복음을 내러티브에 나오는 그대로 예수와 제자들을 그려놓은 이야기책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자료들을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다시 주의 있게 읽어볼 거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다른 자료들을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좀 더 주의 있게 보면은 마가가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을지 이렇게 묘사했을지가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을 다른 복음서랑은 별개로 읽으라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던 거랑 같은 내용인데 우리는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해요. 흔히 사복음서를 나란히 두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막 복원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근데 그거 완전 짬뽕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각각의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들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는데 뭐 그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의 의도와 메시지가 다소 뭉개지는 그런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를 살펴볼 때 우리는 빠진 부분을 채워 넣기 위해서 즉 마가복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듯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나 누가에 나오는데 마가에 없다. 근데 그 마가에는 없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집어넣어가지고 투영시켜가지고 그거를 읽으려고 하면은 바뀌는 거다. 왜냐하면 마가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고 만약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온 어떤 토막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뭐 엄청 많은데 이거 뭐 구체적인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똑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말이 빠져 있고 여기엔 이 말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다 합쳐버려 가지고 실제 역사 속에서는 아마도 요것도 있었고 요것도 있었고 다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정작 그 복음서 안에서 의도했던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푸른 잔디 얘기했잖아요. 푸른 잔디. 근데 푸른 잔디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 기회 집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 푸른 잔디가 뭔가 푸른 초장을 연상한다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게 그 하나의 차이가 있는 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을 때 나타난 그 목자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시편 23편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그 이미지를 반영하는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암시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푸른 잔디였는데 그거를 다른 데는 없다고 해서 그걸 빼고 읽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메시지가 좀 문제가 있겠죠. 읽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좀 별개로 읽는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마가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들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마가 복음처럼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것을 읽을 때도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만 있는 것처럼 읽어야 되고 마가복음만 읽으면 마가복음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하고 읽을 때 그 메시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세기 이야기인 이 마가복음을 오늘날의 문화적인 전제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인식, 사고 방식으로는 틀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죠. 이를테면 지난주에 뭐 선지자 이사야의 말한 바 글에 따르면 그래서 인용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이사야의 글이 나와야지 왜 말라기의 글이 나오냐라고 하면 이거 우리의 사고방식과 틀로는 잘못된 인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1세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말라기 다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나오긴 하니까 그 둘 중에 대표적인 좀 더 대선지서, 좀 더 큰 기록, 좀 더 잘 알려진 그 선지자 이름을 기록을 먼저 앞에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 오늘날의 문화적인 전제를 읽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2장에도 그게 있어요. 아비아달 대사장 때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식일에 뭐 먹었다고 밀밭 사이로 거닐면서 아들이 바리새인들이 얼굴이 잘 걸렸다. 너희들 안식일에 거하겠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한 일을 듣지 못했느냐 하면서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시거든요. 사무엘 상인가? 근데 그때 사무엘 상을 가보면 그때 제사장은 누구냐면 아히멜렉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아히멜렉이란 아비아달은 다른 인물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반대인가?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버지인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이거 잘못된 인용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틀린 말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통역이 틀린 게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좀 더 잘 알려진 대제사장의 이름인 아비아달을
쓰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틀로 이게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1세기의 내러티브입니다.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세기의 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 문화적인 근거에 정보의 근거에 해서 마치 셰익스피어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영어가 다르잖아요. 16세기 영어랑 오늘날의 영어가 달라요. 언어만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처럼 하물며 1세기는 더더구나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적인 전제를 읽지 말라. 네 번째는 예수에 대한 현대신학으로 마가복음을 읽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이라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1세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이 1세기 성경이 기록된 당시부터 그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그 위에 세워진 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이라는 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또 사람에 관한 세상에 관한 종말에 관한 뭐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그 위에 토대를 쌓아 놓은 게 이거예요. 신학이에요. 근데 더 뒤에 만들어진 것을 토대로 먼저 만들어진 것을 재단한다? 판단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교리적으로 했는데 삼위일체 교리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신인 양성이나 이게 다 마가복음보다 더 뒤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최소한 1, 2세기 뒤에 논쟁들을 거쳐서. 근데 그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야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삼위일체 교리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이나 속죄희생과 같은 교리가 마가복음에 안 나오면 그러면 그냥 제쳐놓고 일단 마가복음만 읽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현대신학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주관성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사실은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침으로서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려고 하면 마가복음이 본래 말하려고 했던 바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이 이 학자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뭐 데이빗 로즈, 조안나 듀이, 도널드 미키 이 세 명이 공저한 책인데 영문학자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한 연구 흐름을 뒤바꿔 놓은 획기적인 책이어서 제가 이 책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가복음을 해석하기 위한 내러티브 방법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김혜진 집사님 혹시 계십니까? 내러티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내러티브를 어떻게 하나씩 펼쳐볼 수 있을까? 우리는 분석을 위해 5개의 중요한 내러티브 요소들인 나레이터, 배경, 플롯, 등장인물, 그리고 수사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레이터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을 가리킨다. 이것은 이야기꾼의 목소리, 그의 관점, 내러티브의 주된 신념이나 도덕적 기준이 되기도 하며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방식이기도 할 뿐 아니라 내러티브의 색깔이기도 하고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스토리텔링 기법이기도 하다. 배경은 이야기에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공간적인 상황뿐 아니라 주주세계, 이야기의 사회적 세계를 그려놓은 것이다. 플롯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사건이 내러티브에서 나름대로 질서 있게 배열된 것이며 순차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전환점이나 돌파구가 있고 갈등의 전개나 해소도 있다. 등장인물은 이야기에 나오는 배우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정체의 인물인지,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나 욕구, 그들의 성향, 그들이 다른 인물과 관계하는 방식, 플롯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을 가리킨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등장인물이 겪게 되는 어떤 변화나 발전도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한 4개의 내러티브 요소들은 전체적인 인생관의 기본 요소이다.
나레이터는 이야기가 주장하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말해준다. 배경을 통해 사람들은 삶에서 겪는 가능성이나 한계를 느끼게 된다. 플롯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움직임들을 특정하는 방식을 표현한다. 등장인물은 인간 본성의 관점을 드러낸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은 내러티브에서 합쳐져 독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삶에 참고할 만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소는 수사법이다. 이것은 저자가 독자들을 설득해서 내러티브에서 주장하는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언급한 내러티브 요소들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렇게 내러티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내러티브가 독자들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마가복음의 수사법을 연구하면 내러티브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연구한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조각조각 잘라 놓으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위와 같이 여러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 것뿐이다. 또한 이야기를 해석한다고 해서 이 해석이 이야기 자체를 대신해서도 안 된다. 이 이야기가 하나의 도덕적 교훈을 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 혹은 그러한 것들을 요약한 것 정도만 보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야기가 어떤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최대한 경험되어야 한다. 이야기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자세히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이야기에 있는 놀라운 신비와 독자들을 바꾸어 놓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씩 또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너무 다루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랐어요, 여기서.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씩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가복음 다시 1장을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이 각각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내레이터, 배경, 플롯, 등장인물, 작법. 내러티브가 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러티브를 어떻게 하나씩 펼쳐볼 수 있을까 할 때 그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겁니다. 5개의 내러티브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 내레이터, 배경, 플롯, 등장인물, 그리고 수사법, 그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씩 이런 거를 찬찬히 뜯어보는 거죠. 먼저 내레이터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인데요. 이것은 이야기꾼, 스토리텔러의 목소리의 관점, 내러티브의 주된 신념, 구속적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의 색깔이기도 하고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스토리텔링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만 하면은 13장에 마가복음 13장 14절 보면요. 괄호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 예수님이 말한 걸까요?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절대 이거 예수님이 말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읽는 자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저자. 네, 근데 이 저자랑 내레이터는 또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저자랑 저도 이거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웠는데 어쨌든 여기서 내레이터라고 우리가 봅시다. 내레이터가 이거를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레이터가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끼어들었어. 예, 예수님 말씀 쭉 하고 있는데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하고 선 것을 보거든. 뭐 이거 예수님의 대사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지금 치고 있는 대본이에요. 대사예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 나레이션이 끼어들어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서 말 속삭이듯이 들리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레이터의 어떤 흔적, 역할, 기능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단적인 예로 그냥 생각난 거 딱 하나 들어본 겁니다. 되게 많아요. 찾아보시면. 이따가 성경을 우리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경이에요. 배경.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이야기에 있는 상황인데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공간, 공간. 또 우주 세계.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우주 세계도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세계 안에 나타나요. 그리고 사회적인 세계도 나타나요.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배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공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플룻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다 짤막짤막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플룻은 사건과 관계가 있겠죠. 플룻은.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내러티브에서 나름대로 질서 있게 배열된 거, 이걸 플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러티브에서 이게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여기 들어갔을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지금 사건이 이 사건보다 뒤에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거 앞에 당겨놨다. 예를 들면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마가의 플롯은 마태나 누가나 요한의 플롯과는 다른 거예요. 이 배열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배열을 다르게 하는 거에도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는 의도가 있다는 메시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배열된 사건들이 나름대로 순차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전환점도 있고 돌파구도 있고 갈등의 전개나 해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제가 이거 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시험 문제에서 외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일자로 이렇게 있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점점 이제 해소되고 뭐 이런 식의 그 플롯을 가지는데 마가복음도 내러티브다 보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기폭제가 빵 터지는 게 있고 나중에 그것이 해소되고 수그러드는 결말이 있고 뭐 이런 플롯으로 짜여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등장인물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이야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등장인물이겠죠.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고 하겠죠. 네. 네,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의 이야기 안에도요. 자주 나오는 주연이 있어요. 주인공 예수님도 있을 수 있고 제자들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인물이잖아요. 부정적인 주연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어떤 갈등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주연이에요.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을 가리키는 게 등장인물인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따가 다루겠지만 이따가 지금 얘기할까요? 네. 마가복음을 대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 연극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너 예수님, 너 제자 1, 너 뭐 사두개인, 너 바리새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너 세례요한? 나 예수님이니까 너 나한테 세례 줘 하면서 대답쳐 했는데 하늘이 열려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뭐 비둘기같이 뭐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대사가 있어요. 대사. 어떤 대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가 아들이요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야. 자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대사 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레이션.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 네.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등장인물로 분류가 돼요. 이해되세요? 전 이 네.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마가복음을 이야기라고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음성도 하나님이 등장인물로서 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참 새롭더라고요. 만약에 마태복음에서 사탄이 있다면 사탄도 사탄의 등장인물 배우예요. 그래서 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는다면 아주 새로울 겁니다. 보시죠. 이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정치의 인물인지,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 욕구, 성향, 그리고 관계하는 방식, 풀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을 다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등장인물들이 겪는 변화, 발전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배우들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대사 하나하나, 그 외양 묘사, 생김새, 그 태도,
동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안 기울여야 될까요?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 사건들과의 어떤 관련이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그냥 대충 보지만 딱 이게 플래시백 되면서 그 전에 했던 말과 어떻게 연결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보는 재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도 이거 앞에 단락에서 이런 얘기 나왔던 것이 이게 뭔가 주제적인 연관도 있는 것 같고 요 소재가 여기서 또 소재가 연결되는 것 같고 이 장소 이 배경 저기 앞에 사건에서 봤는데 지난 화에 봤는데 이번 화에 또 등장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의 이야기 세계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위에 언급한 4개의 내러티브 요소들이 전체적인 인생관의 기본 요소인데요. 내레이터는 이야기가 주장하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내레이터가 말해줘요. 그리고 배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삶에서 겪는 가능성이나 한계를 느끼게 되고 플롯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인간 본성의 관점을 드러내고요. 이 4가지 요소들이 내러티브에서 합쳐져서 독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삶에 참고할 만한 어떤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수사법이에요. 수사법은 저자가 독자들을 설득해서 내러티브에서 주장하는 세계를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러티브의 요소들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학 하면 설득의 기술이거든요. 수사학.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도 있고 소크라테스는 참파술이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결국 설득의 기술이에요. 고대로부터 있었던 것이고 연설의 기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자가 독자들을 설득하는 어떤 방법 이것이 바로 수사법인데요. 이 앞에서 4개 내러티브 그 다음에 배경, 플롯, 등장인물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걸 잘 버무려 가지고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를 지금 설득하려고 해요. 너희들이 이 세계를 받아들이고 이 세계를 비추어서 너희들 들어가서 너희 삶 속에서 뭔가 변화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저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내러티브가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미닝, 원 의미, 그때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했던 그 의미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내러티브가 독자들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하는지도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수사법을 연구하면 내러티브가 독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1세기 당시에 이 책을 읽었던 독자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지를 우리가 안다면 21세기에 이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이러이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구한다고 해서 이건 내러티브야. 아니 이건 내레이터의 말이야. 이건 배경이야. 이건 등장인물이야. 이거는 플롯이야.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 잘라서 읽으려는 건 아니고 다만 이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런 시각의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석한다고 해서 이 해석이 이야기 자체를 대신하려고 하는 건 안 되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약한 정도로만 보이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오직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최대한 경험되도록 하는 것.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학 중에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 그 자체를 읽어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 설교는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 해설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설교인 거죠. 실패한 설교인 거예요.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마가복음으로서 최대한 경험되어야 하고 이 이야기에 있는 요소들을 자세히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야기를 읽고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이야기에 있는 놀라운 신비, 독자들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신비와 이런 능력에 대한 체험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도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과연 나는 이 말씀이 설득하는 말씀이 전달하는 이 신비와 이 능력을 과연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못해 볼 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교훈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도전하고 권면하고 이러한 세계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현실 세계를 살아가도록 도전하는데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이 대화라고 했을 때 이 텍스트와 나와의 이런 대화라고 했을 때 뭔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구나. 뭔가 막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텍스트와의 온전한 대화, 이 막힘 없는 대화, 이 소통이 바르게 일어날 때 뭔가 우리 삶에도 진실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좀 이제 장황하게 길게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2분, 3분 정도. 아, 완벽한 관계였습니까? 아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완벽하든지 망했든지. 망하진 않았어요.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네, 그러면 이제 뭐 질문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일단 복음서를 한번 좀 보죠. 마가복음 1장을 저번에 좀 봤는데 한 10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들의 바탕으로 해서 다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도 될까요? 자, 제가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걸로 봐도 되고요. 자, 보이시죠? 저번에 1장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읽었어요. 그러면 2장으로 해볼까요? 2장 1절부터 1절 2장 1절부터 우리 맹권사님 아까 안 읽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최성수 집사님이랑 강은혜 권사님 안 읽으셨네요. 최성수 집사님이 10절까지 12절까지 읽어주시고 우리 강은혜 권사님이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네. 주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을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강 권사님.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으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서현숙 권사님. 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김혜진 집사님. 아,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제가? 23절부터 28절. 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장을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내러티브 방법론을 살펴봤기 때문에 한번 그 방법 지침들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레이터의 말이고 어디서 어떤 게 배경이고 어떤 게 등장인물이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눈으로 지금 살펴보십시오. 일단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단락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2장 1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가 나와요. 수일 후, 이거는 뭘까요? 배경에 관한 정보겠죠? 배경 중에서 어떤 배경입니까? 시간 일시. 네, 시간에 관한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뭔가 앞에 있었던 어떤 수일 전의 사건과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을 뭔가 연결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 수일 후에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앞에 거랑 지금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랑 그렇게 연결시켜서 읽을 그런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수일 후에라는 이런 시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이게 앞에 거랑 연결되는 그런 인상과 느낌을 받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뭔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앞에와 뒤에를 연결시켰다는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등장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예수. 네. 네, 예수님 등장인물. 예수님은 주연이에요, 주연. 예수님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와요? 가버나움. 이건 뭡니까? 배경. 소. 이것도 배경이에요. 어떤 배경이에요? 이거는 공간적인 배경이겠죠? 장소적인 배경인데 공간적인 장소의 배경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유가 있으니까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 이유 없이 써놓은 건 없어요. 아무 이유 없는 건 없고 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적었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저자. 내레이터. 내레이터. 예, 내레이터와 저자를 일단은 구분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세 개를 생각한다면
저자는 그 이야기 세계 밖에 있는 인물이고 내레이터는 그 이야기 세계를 관장하는 이 저자랑 구분이 굉장히 이 대학원에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교수님과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 내러티브 방법론에서는 저자와 내레이터를 좀 구별해서 일단은 내레이터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레이터가 지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등장인물로 들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내레이터의 정보도 지금 2장 1절부터 펼쳐지는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2절도 계속해서 그 내레이터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제 조연으로 이거는 뭐 까메오인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엑스트라. 네, 엑스트라 까메오가 아니라 엑스트라. 잘 아시는 엑스트라들이 막 등장했어요. 일당 한 10만 원씩 받겠죠. 네, 가지고 주연을 둘러싸 등장인물 주인공들을 둘러싸고 막 이렇게 해요. 문 앞에도 집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상황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이미지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가르치시는 그 장면까지를 지금 앵글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카메라 감독이 내레이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절에도 또 그 상황을 설명해 주죠. 사람들이 그 엑스트라들이죠.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요. 이제 좀 뭔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플롯에서 지금 발단, 전기, 위, 절중, 결말 이런 게 있다 보면 지금 뭔가 평평했다가 살짝 조금씩 상승하는 느낌이 들죠. 그 주인공,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 등장해요. 적어도 이 플롯, 이 단락에서는 중풍병자라고 하는 인물이 좀 비중 있는 역할인 거죠. 조연이지만 그 사람은 누워 있는데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내레이터가 말해줘요. 그런데 4절에 또 내레이터가 어떤 설명을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조연이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막 뜯어요. 만약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막 뜯으면서 하는 얘기들도 막 들어가겠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많으니까 저기 가가지고 대사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여기까지가 내레이터가 말하는 거예요. 5절 들어가니까 이제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의 대사가 드디어 나와요. 5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이르시되 전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건 누구 말이에요? 지금 내레이터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레이터가 지금 예수님을 딱 보니까 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쳐다만 봤잖아요. 내레이터는 지금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줘요. 만약에 내레이터가 이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들이 뭘 보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레이터 역할이 중요해요. 내레이터가 전해주는 정보를 우리가 캐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그냥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카메라는 그냥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레이터의 그 귀 속에 속삭여주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계셨어. 믿음을 보고 계셔. 그 이제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까? 예수님 대사 지시는 거예요. 목소리 딱 깔고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대사가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연기는 잘 못합니다. 어쨌든 그 주인공이 주연이 이제 대사를 딱 치는 거죠. 외워서 하겠죠? 자, 이제 딱 한 대사 치고 다시 들어가세요. 대사가 또 없네요. 이제 다시 내레이터가 또 등장해서 내레이터가 또 이야기를 들려줘요. 또 다른 등장인물이 이제 나타납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도 주연인 거? 이 사람도 주연이에요. 그럼 페이를 많이 받겠죠? 자, 어떤 서기관들이 생각을 해요. 앉아 있어요. 자, 카메라로 딱 비치면 눈앞에 보여주는 건 뭐예요? 서기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레이터는 어떤 정보까지 지금 들려줘요?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생각을 지금 읽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거 여러분 입 밖에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입 밖에 안 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입 밖에 안 냈으니까. 자, 지금 그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속에서. 음. 서기관은 그냥 앉아 있을 뿐이라니까요. 네. 거기 있는 예수님, 무리들, 많은 사람들, 중풍병자, 그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려요. 예. 누구한테만 들려요, 이거? 그 이야기 내레이터. 바깥에서 아. 지금 내레이터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알아요. 그 세계 속의 등장인물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세계 밖에서 지금 이 내레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내레이터가 알려주니까 안다고요. 네.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8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누구는 아나요? 그 이야기 세계 속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거를 중심에 아셔요.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심령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말소리 안 들려요. 제 말 소리 안 들려요? 네, 소리가 자꾸 들리다 끊어져요. 말다. 아 진짜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안 들려. 막 끊어져요. 아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라고 뜨네요. 지금은 잘 들리세요? 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아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대사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벙쪄요. 아니 무슨 말을 했다고. 아무도 무슨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뭔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없는데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 물어봤으면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정 너예요. 묻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사실은 이게 만약에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예요. 배우가 있어요. 혼자서 막 드립다 치지 않겠죠? 카메라가 예수님 한번 비쳤다가 그 다음에 이 말을 듣는 서기관들을 한번 비추겠죠. 대신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이게 내 마음으로 생각한 거를 당황하는 모습을 비췄다가 다시 예수님을 비추면서 예수님의 대사가 한 번 더 나오겠죠. 이런 이야기 세계에 대한 그림을 가져가면서 보시면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중풍병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나가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엑스트라들 또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일당 받고 그 문 앞에 막 와 이렇게 하다가 다 놀라는 연기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이런 역할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그 대사도 있어. 대사도 심지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 한마디 딱 대사가 있어요. 진짜 단촐하지만 예수님 주연인데 뭐 몇 마디 안 하시고 서기관들은 대사가 없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 마치 말풍선 위에다가 그 지금 직접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은 것처럼 이렇게 뒤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녹음해가지고 더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빼고는 이 사람들 표정 연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았지? 당황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내레이터가 있고 배경에 대한 정보가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플롯이 있고 플롯이라 하면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승전결이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이 하나의 단화 토막 이야기 에피소드마다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하나가 앞에 거 뒤에 거 서로 연결이 되고 관련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층층이 쌓여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 사상을 전달하는 어떤 세계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37분이 돼가지고 7분에 시작했거든요. 딱 1시간 반 된 것 같아요.
저도 막 연기까지 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좋겠네요. 근데 재밌지 않나요? 네, 그런 생각하면서 이걸 다 읽으면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본 적 없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볼 때. 근데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읽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도록 제가 좀 해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 이게 더 잘 돼요. 더 부각이 돼요. 더 드러나 있다. 그래서 아까 구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퍼포먼스. 네. 예,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건 뭐 질문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예, 강도사님 여기 5절에서 여기 그 내레이터가 한 말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 이 표현이나 6절에서 이제 그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표현을 했잖아요. 마음의 생각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빠져도 이 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왜 썼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빠진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될까요? 예, 쓴 거니까. 그러니까 예.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썼을 건데, 왜냐면 마가 글 간결하게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쓴 거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언어를 쓰는 것도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탁탁탁탁 이렇게 됩니다. 뭐 이야기 전개도 빠르다 그러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막 저는 장황하게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가 원하는 원치 않든 막 말이 길어요. 짧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마가는 그렇지 않아요. 딱 경제적으로 할 말만 딱 쓸 말만 쓰고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제3자의 시선으로 이 내레이터가 제3자의 시선으로 해서 이건 표현한 말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레이터가 누구한테 이것이 그래서 정말로 꼭 중요한 우리들한테 것이. 들려주는 거죠. 독자들한테. 네네네. 예, 그래서 독자들에게는 이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독자들이 이 이야기, 이 내러티브를 이해할 때 이 정보가 있냐 없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마음에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입 밖에 낸 거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을 받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레이터의 어떤 사상이 반영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이 보여준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아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그들이 보여준 거는 행동만. 이궁 뚫어가지고 침상을 달아 내리는 민폐 행동이에요. 근데 그게 그쵸. 내레이터의 시각에는 예. 예수님은 믿음으로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내레이터의 그쵸. 해석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도 상상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건? 근데 뭐 상상할 수도 있죠. 음.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해석이 되게 의미를 고정시켜준 역할을 하는 거죠. 독자들의 해석에 맡긴다. 독자들의 몫으로 맡긴다. 이러면은 의미가 붕 떠요. 뭘 의도한 거냐 했을 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떤 하나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고정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독자들의 몫을 맡긴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게 문제가 있죠. 네, 아무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미 우리는 지금 내레이터가 써놓은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으니까 매무사님처럼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지금 강사님 설명할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추측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내러티브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고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은혜 권사님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부탁드렸는데 마이크가 안 되셔서 제가 대신했지만 끝날 때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또 강도사님을 통해서 께서 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 뜻들이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든 시간에 참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강도사님,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모든 악함과 위험과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주님 앞에 영광을 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 가정과 자녀와 남편을 위해도 주의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